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설립 배경에 두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루디아라는 여성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지중해부터 이쪽 연안을 다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추구했던 꿈이 뭐냐면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단지 막 정복자의 뭐 그런 정복자의 그런 만디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꿈과 이상은 뭐냐면 이 찬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있었는데, 이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 그러니까 원래 이 빌립보가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기지가 됐고, 그 후에 이제 로마도 다른 왕조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로마의 혈통을 서로 잇겠다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게 명분을 또 얻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듯이 이겨서 왕조를 세우고 나라를 통일하면 그게 명분이 돼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쓰고, 진 사람이 역사를 씁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 역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 되고, 그게 정통이 되고, 그게 옳은 게 되고,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집어지면 아,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도 또 다시 발견이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가 이 빌립보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이기고 자기의 칭호를 아구스토스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아구스토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호적하라고 가는 게 나오죠. 그때 이 아구스도 라는 사람이 잠깐 나오죠. 근데 빌립보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보통 식민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떤 특권, 진짜 이 일제같이 막 언어도 문화도 뭐 이런 것들 막 탄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거의 독립국가 수준의 다 자치 정부같이 다 알아서 하는, 따로 이렇게 정부를 세워서 도시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천지 차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 사촌이 아버지가 들어가셨는데도 미국에 가서 못 나왔어요. 영주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은 이게 그냥 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무슨 뭐 장사해서 돈 양반을 나라가 혼란할 때는 이렇게 사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로마의 시민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종을 한 사람씩 이렇게 하사해 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를 범해도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이어서도 나는 황제한테 난 재판받고 싶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황제한테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황제는 한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살고 싶죠. 기회를 더 갖고.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나도 황제한테 재판 받을래. 나도 재판 받게 해주십시오. 황제는 한 명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져. 오래오래 시간이 밀려 있어. 그때까지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감옥에는 갇혀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억울한데 그냥 땅땅땅 저놈 죽여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황제한테 재판 받을래. 이렇게 하면 황제가를 기다렸다가 황제를 보고 황제가 재판을 내리면 그때는 끝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사도 바울도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하면서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 요구를 통해서 당연히 로마로 가야죠. 황제가 옵니까? 내가 가야지. 그 로마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사람이니까 죄수지만 다 호의를 해서 가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모함해서 길에서 아니면 숲속에서 산에서 막 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200여 명의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호위하게 하고 로마까지 가서 근데 갔다 그래서 금방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받고 로마에서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먼저 무엇을 했는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어디 있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근방에는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유대인이 도시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냥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모여서 회당을 일단 짓고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방 지역이라도 회당을 지을 수 있는 땅과 회당 건물을 확보하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뭉쳤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10명이 안 됐느냐? 이 빌립보라는 도시 성격으로 볼 때 10명이 안 될 리가 없어요. 100명,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러나 회당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모이고 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만 거기 갔느냐? 그건 아니겠죠.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특별 세금 면제를 받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그냥 별천지와 같은 아주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모이고 가르치고 어떤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손에 메고 이거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전통, 그런 습관, 그런 가치, 그런 의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고 예배드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는 다 빨래하러 모였겠죠. 빨래하러 모여서 뭐 수다를 떨든지 그렇겠지만 아니죠. 다 기도하러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배당도 없었고 어떤 예배의 형식도 없었고 또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사제도 없었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도 없었고
여자들끼리만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도하러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예배당도 없었고, 예배 예식도 없었고, 랍비도 없고, 그냥 여자들이지만 그 목적이 중요하죠.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인데, 안식일 날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당도 없고, 가르치는 랍비도 없지만,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강가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죠. 왜 모였는지. 중요한 건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중요하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드린 곡식은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가축은 받으셨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이 제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목축업 이 곡식 농사 짓는 거는 원래 그 본토 사람들이 그렇게 짓는 거라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고 양을 받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그게 어떤 문화적인 해석으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축과 곡식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곡식이 뭔 잘못이 있고 양이고 소는 또 얼마나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어요. 좋아봤자 그게 얼마나 더 좋아요. 굳이 값으로 비교하면 그게 비싸봤자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가축과 곡식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이 곡식과 가축의 문제냐는 거예요. 가축과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지 곡식과 가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가축 가져왔네? 그리고 그 사람 가축과 함께 그 사람을 받으시고 곡식 가져왔네? 곡식을 보고 너 자식 이거 재물을 보고 사람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드린 그 재물까지 안 받으시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재물까지 받으시고 하는 거지 드린 재물 가지고 사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재물까지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가 드린 재물까지도 노여하시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나름 다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더 중요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 재물이 아무리 좋았던들 그거 하나님 받으십니까? 넌 가. 그건 놓고 가. 그럽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예식, 형식,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거, 예배 어떤 형식, 준비한 예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받으시려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싼 거 가져왔는데 이거 봐서 나를 좀 봐주실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이 가지고 온 거는 하나님을 더 화가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이거 가져온 것까지 또 어려운데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왔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더 기뻐하실 수도 있는 게 되고 더 가증스러운 게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의 형식이나 예식이나 율법이나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몇 번 잘 드렸는지 11조 예물을 잘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람을 보신다고 그랬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옷감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하죠. 다 돈 벌려고 이 물건을 떼어다가 남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취미로 합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은 돈밖에 벌라. 그냥 돈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돈밖에 벌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전에 말씀드렸나요? 상도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큰 상인이 돼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장사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 드라마 종영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얻은 것은 한 사람이라면 사람. 평생 장사를 하고 많은 돈을 가져보기도 하고 거래를 했지만 자기에게 남는 건 결국엔 사람.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의, 의리, 서로에 대한 믿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인지 그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멋지고 뭐 아무리 그래봤자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할 가치가 없죠. 아무리 못난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죠. 자기 돈을 다 맡기고 다 망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있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물론 회당도 없었고, 근데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 예배당이 없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시냇물공원에 잠깐 밤에 이렇게 산책하러 잠깐 나가는데 어떤 아파트의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쪽으로 걸어서 이쪽으로 올 때까지 계속 여러 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토요일이지만 이렇게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형식이 없으면 흐트러지기 쉽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지켜줄 만한 형식이든지 규칙이든지 장소든지 뭔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렇게 안정이 되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예배입니까? 근데 장소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집, 어떻게 감히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집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곳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귀한 거고 예배당이 없으면 아예 간다 그냥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시작조차 없죠. 우리나라가 예배당이 맨 처음부터 예배당을 졌습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예배당을 짓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예배당을 짓고 시작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정에서 아니면 사랑방에서부터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초가집부터 해서 시작이 됐지 교회당 먼저 예배당부터 놓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헌신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계속 끊임없이 도왔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도왔던 곳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있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으로 믿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성 궁평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횟집 하시는 분이 횟집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테이블들이 있는데 다 각자 자기께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옆집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싫어하고, 저는 제가 눈치가 스스로 보여요. 아, 집사님 여기서 예배 드려도 돼요? 여기 다른 분들은 식사하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 여기서 술 한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찬송 부르고 막 예배 드리니까 제가 더 신경 쓰이고, 우리 집사님 장사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 우리 생각이 자꾸 괜찮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어차피 옆에 승합차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승합차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사실은 이제 한겨울에는 거기에 이렇게 화로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새우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고 예배 드리면 따뜻하고 굉장히 좋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승합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 바닷가 쪽에다가 딱 향해서 놓고 거기서 앉아서 저하고 나머지 3명, 4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서 또 참외도 깎아 먹고 사과도 깎아 먹고 뭐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침 일찍 왔다가 밤늦게 가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궁평항 바닷가를 이렇게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마음은 지금 손님이 오면 어떡하나, 지금 내 앞에 탁 지나가는 손님들이 있을 텐데 막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관광차가 이렇게 쭉 도착해서 아줌마들이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 시선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딱 내리면 바로 그 라인으로 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사고 막 그럴 텐데, 저거를 놔두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러면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러면서 그거를 맨 처음에는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은 여기 주인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그리고서 이제 승합차 문 열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팔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딱 끊고 그냥 전화도 안 받아요. 예배 다 끝나고선 그냥 가고. 그러면서 한 3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더니 속회가 없어졌대요. 안타깝지만 또 뭐 따로 이렇게 조직이 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승합차에서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따뜻하게 그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참 사실 이제 그립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은 물론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제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추위를 피하고 조용하게 모여 예배드릴 수도 있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고 모여 토론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예배당은 없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인 그곳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의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탁 자르고 탁 돌이켜서 가게 하신 곳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모인 여성들이 기도하는 그 강가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루디아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예배당도 없고 또 가르치는 랍비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루디아와 그 여성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뜨거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저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 다 끝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지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